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60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승전에 대한 그런 기원입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은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 연곡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이 다윗이 적을 여러 곳에 두고 동시에 싸워야 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이 북쪽의 적이었던 이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쪽에 에돔이 공격을 해왔고 또 게다가 동쪽에 이 모압 또 서쪽에 블레셋까지 침략을 하려고 하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는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죠. 이 성경은 각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그 묘사가 다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은 이 에돔 사람을 물리친 사람은 요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역대기서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 전쟁의 승자는 또 다윗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는가? 이 전쟁 때에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이 총사령관 였죠. 근데 그가 염곡에서 에돔인들과 싸울 때에 그의 아우였던 이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또 이긴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전쟁의 승자는 요압인 동시에 아비새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다윗의 군사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전쟁의 승자였다는 기록도 의미를 보면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한 가지 어려움만 해도 참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에 진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흩으심, 이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고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방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것,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평안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겠다는 바로 그 다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상황을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게는 이 전쟁이라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것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초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백성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 다윗의 군대의 깃발은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앞서 나가게 될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는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깃발을 앞세워야 되죠. 내 능력의 깃발이 아니고 내 지혜의 깃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것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거룩한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이미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이덴티티를 회복한다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자인가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그 자신이 소중하지 않아서 존귀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냥 버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너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엇이 간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하여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생명의 값은 바로 예수님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또 이런 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또 기도의 응답,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죄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크게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신분의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면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절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겜이 요단의 서편이죠. 또 숫곳 요단의 동편입니다. 그것을 점령하여서 그것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나누고 측량한다. 이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누고 측량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므낫세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규, 이 규가 지팡이, 지휘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지휘봉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이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통치자 왕이 들고 있던 그 막대기 있죠. 홀이라고 하는 표현하기도 하는 그 막대기 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지휘봉을 들게 된 사람이 바로 지도자고 통치자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이 통치자가 날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남동쪽에 있는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 되고 에돔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목욕통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잘 것 없는 장소로 그렇게 전락이 된다는 겁니다. 신을 벗어 던진다.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는 모습이죠. 옛날에 이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블레셋도 그 당시에 참 그 큰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확신, 그런 용기를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 이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100번 싸워도 1000번을 싸워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마 이 다윗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에돔을 공격할 때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그래서 9절에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아무런 생명을 잃는 일 없이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회개하며 간구하는 심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불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버려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한 일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무력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 가운데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영영이 버리신 듯이 그런 어려움 중에 있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어려운 그런 쓴맛을 보면서 참 인생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유일한 회복의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하고 믿는 이 영혼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시키더라도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더라 해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으니 그 틈을 메우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 우리가 비틀거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습니다. 셀라.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